우리를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심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앞선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바울은 3차 여행 도중에 매우 다급한 마음에 이 서신을 기록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윤리나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 본질에 관한 문제요, 복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며 통상적이지만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다급하게 마치고는 곧바로 이 편지의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치 큰 전쟁에 임하는 장군처럼 날카롭고 긴장되고 그리고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어투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어순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사도 바울의 강한 불만과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6절의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그렇게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뜻으로 금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돌이킬 때 매우 빨리 돌이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르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할 것에는 조금밖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옮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간 것에 대해서, 금방 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답해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방 떠나버린 것은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빠르게 옮겨가 따르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금방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 현혹되어 넘어가고 휩쓸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유대교인이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받아 누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윤리나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갈라디아 그 초신자들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한 채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따라갔습니다만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듣는 순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복음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한 의도로 이 갈라디아 서신을 그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에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복음은 전혀 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신앙과 신앙생활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에 깊이 심취해 있던 이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할례가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어려서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전혀 거리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걸리는 일이 아니었죠. 또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만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누구보다 극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뒤에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의 몸을 통하여 체득하고 그의 영혼 깊이 그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도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할례나 율법을 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극심하게 따르는 유대교의 신봉주의자로 살아왔지만 그는 그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심령이 얼마나 공허하고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갈등이 그 심령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바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 앞에 열심을 다하여 그의 부족한 그 심령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는 그래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요 헛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복음만을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우리가 추구하는 지고지순함, 그것으로는 결코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해야 할 복음에 인간적인 냄새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자신들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을 들은 초신자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서는 그 말에 혹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하고 맙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손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시작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고 마음의 확신으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지금껏 사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늘 따라오고 구체적인 행위를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한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확증, 뭔가 손에 잡히는 증거, 내 몸에 뭔가 지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핍배해지고 마음에 갈등이 많고 삶이 열악해지면 누구나 다 증거를 원합니다. 획기적인 것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를 원하지요. 우리도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예배만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이 막히고 여러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뭘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손에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것이 확증적으로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연약함이 있었는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던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릎을 치며 옳거니, 그렇지, 그런 게 있어져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른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훨씬 더 쉬워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행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 같고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뭔가 한 것 같은 기고만장함과 교만, 외식과 뽐냄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만 실수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으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은 복음을 해치는 것이요 비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은 다 사족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것을 덧붙여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흩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삶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요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의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음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행함이 없다면 실상은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생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무늬만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생생한 믿음이 존재하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삶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간다면 내 안과 밖이 철저하게 단절되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지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생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믿음도 행함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온전한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복음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수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다른 복음에 속하지 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 오늘날에는 바울이 그렇게 가슴 아파할 다른 복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첫 번째는 외식적인 종교적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내 몸에 깊이 새겨져 있는 무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었지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 위에 무언가를 덧입히는 것이 내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위에 더 힘들고 어려운 무언가를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덧붙입니다. 하루에 3번 꼭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1번은 꼭 금식해야 되고, 한 달에 1번은 꼭 기도원에 다녀와야 하고, 자기 신앙의 유익이나 주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그래야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진 종교적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은 점점 신앙인을 옥죄고 죄책감으로 몰아갑니다. 불안을 키웁니다. 마음을 흔들어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건의 훈련은
이 종교적인 열심과 겉모양은 비슷합니다만 결과물, 열매는 아주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갈급함이 채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과 다루심을 경험하며 찬양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게 경건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심을 덧붙여서 자기 자신을 옥매며 복음의 정도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마치 장식품과 같습니다.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예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하나님, 고상하고 젠틀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하나님, 무조건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실 것만 같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만 생각하고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없는 주님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거추장스럽고 진부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니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이만큼 건실한 삶의 터전과 가정도 이루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도 받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또 생각납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의 주님, 거추장스럽고 버겁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무풍지대를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심령을 찌르는 말씀보다 듣기 좋은 고상한 말이 훨씬 좋고 어느 때이든 나의 모습을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 칭찬만 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며 깨닫게 하며 죄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 주님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라고 감추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죠. 주님을 위한 헌신, 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뒷짐을 지고 구경꾼으로 그냥 서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 주일에만 신앙인입니다. 교회 올 때만 신앙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인입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고 현대사회의 절박한 삶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몸을 숨기셨습니까? 조용히 혼자 가만히 계시다가 혼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을 향해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몸을 드러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보며 자기를 위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과 사랑과 감사를 말하며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고 안일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신앙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좀 버겁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주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한다면 그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하고 값진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사람과 치우친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특정인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무시해야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과 근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 교회 안에는 개교회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의 전통은 그 공동체만의 신앙과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이게 복음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교회의 전통은 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그 건강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턱대고 전에서부터 해온 것이니 늘상 하던 것이니 라고 고집한다면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주장하고 외치는 것처럼 다른 복음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에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치우치고 변질된 복음의 열정은 우리 곁에 여러 곁가지를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고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복음의 핵심과 순수함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복음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니라고 감추어진 믿음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반한 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뜻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마십시오. 아멘. 과거의 전통에만 묶이지 마시고 아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걸어가오니 주여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허탄하고 불의한 사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며 어찌하든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